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떠난 지 한 10년 후에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은혜 가운데 마친 후에 로비에서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모퉁이에 한 여집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바라보니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 밑에 단칸방에 살던 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은 운동 코치였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둡고 우울한 가운데 아들을 키우는 젊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제가 맡고 있는 교구였습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고 얼른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예상한 대로 그 집사님 단칸방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골목이 비좁고 구불구불해서 소방차가 들어오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뒤엉켜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참해서 물을 끼얹고 짐을 꺼내오고 정신없이 불을 끄느라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불을 끄는데 함께 동참했던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소방차가 와서 불이 진압되어서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고 꺼지게 됩니다. 그 후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돌보고 성도들과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집사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집사님께서는 그때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저를 만나고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사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교회가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가 그 집사님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출세를 했어도 가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바탕이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졌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부를 획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쳐주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같으면서도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의 삶만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이 세상과 저 세상까지도 주관하고 있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가정보다 영원한 것이고 교회는 가정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정도 교회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속에 있는 타락된 본성이 있는 죄성을 우리는 간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이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만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희망이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밑바닥에 떨어진 룻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의 가정을 밟아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룻의 가정은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회복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룻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다 더 친밀하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더 나아가 교회의 사랑 때문에 이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통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개입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는가? 먼저 룻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룻은 모압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오게 되자 나오미 가정과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의 신랑이 그만 죽고 맙니다. 룻의 신랑이 죽게 된 것은 룻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불행과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과 불행을 겪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불행한 사건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너는 젊고 미래가 있지 않느냐, 내 곁을 떠나라, 새 출발하여라 권면을 하여도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머니 고향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타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동행해서 오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삭 줍는 일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타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배타적인 유대 땅에서 이방 여인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하여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젊은 여인 룻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룻을 보아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의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베풀고 있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를 의심하거나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며느리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타작 마당에 내려가 앉았다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에서 이불을 덮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어머니가 룻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머니의 입장 이해하려면 우리는 유대사회 속에 있었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그의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장자 우선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복 중에 큰 복은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자손이 끊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결혼한 후에 자녀가 없이 장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 끊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고, 며느리는 떠나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형수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형제의 혈육이 끊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인도적인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치에 룻이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룻이 보아스의 의도도 묻지 않고 그의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룻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 여인 룻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문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하자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룻이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하여 이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 이러한 모습을 룻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룻의 모습,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룻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미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 순종의 겸손한 모습,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내가 먼저 나를 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룻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룻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순종의 모습이 룻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요즘 속칭 말하는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룻을 부를 때마다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며느리를 부르게 됩니다. 룻을 내 딸로 여기고 내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쳐다본 것이에요. 내 딸이 겪는 아픔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이삭을 주러 나갈 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가 하는 일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룻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며느리 룻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룻의 앞길이 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때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사랑, 나오미가 룻을 향한 사랑,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었어요. 환경에 따라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신뢰하고 변함없이 믿어주는 사랑의 마음, 이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나도 변함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란 사람이 등장하죠. 보아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순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인정을 했습니다.
룻의 자신을 향한 마음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룻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룻을 선택할 기회를 먼저 기어 물을 자에게 묻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올바른 일이라도 절차가 잘못되면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보아스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룻과 나오미도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룻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처신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존중하는 마음, 예절있는 모습, 이것이 그들 모두를 품위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가정처럼 비참한 가정이 어디 있었을까? 룻처럼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런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가정이 회복의 길을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룻에게 있었던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나오미에게 있었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보아스에게 있었던 품위 있는 예절, 이것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니라, 이것이 룻의 모습이었어요. 룻이 가지고 있었던 순종의 모습,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모습, 가면 갈수록 더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존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가정의 모습이었고, 이것 때문에 룻의 가정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드디어 다윗이 태어나고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이삭을 줍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불행한 일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때로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행, 영원한 고난, 영원한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행 없는 삶, 고난 없는 삶, 실패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해 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불행의 자리에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딛고 일어서는 소중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변함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실패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고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변함없는 순종, 절대적인 순종, 변함없는 사랑. 그들 속에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을 지키는 순종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과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우리는 순종의 체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원래 불순종의 자녀들, 순종의 체질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얼마나 강팍한 불순종의 심령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순종과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불행의 밑바닥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순종과 사랑의 가득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순종과 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순종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구체적인 사랑을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은 교회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의 소중함,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변함없는 순종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